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뭐 저도 한동안 금연 코칭 때문에 학교에 이제 파송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에 나가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을 어디서 배우냐면 내 옆에 있는 아이 때문에 배워요. 담배도 옆에 있는 아이 때문에 배우고, 술도 옆에 있는 아이 때문에 배우고, 아까 말씀드린 야동, 포르노 다 걔네들 때문에 배우고, 옆에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안 배울 수가 없어요.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보게 되고, 끌려다니다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부터 부모와의 소통이 견고한 아이들은 이렇게 무차별한 세상의 디지털 기기로 무언가를 만나도 굉장히 지지하는 힘이 있어요. 자기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와의 소통이 매우 미약한 아이들일수록 굉장히 디지털 기기로 빠르게 중독이 되고 헤어나오기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소통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우리에게는 절박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또 나이 자랑을 좀 해야 되겠어요. 5년 있으면 70입니다. 제가 정말 이제 쉬고 싶은 나이예요.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정이 너무 엉망이 되니까 저를 쉬게 하시지 않아요. 저도 죽으면 쉬겠지 생각하고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이대로 놔두면 우리 집은 그래도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요. 우리 가정이 너무 은밀해요. 여기 계신 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진 중문이 요새 또 있죠. 저는 중문이 너무 싫어서 중문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이 옛날 제가 살던 세대는 옆집하고 담이, 그저 제가 키가 되게 작은데요. 저만해요. 저만한 키 높이의 담들이 있어갖고 그리로 옆집 아이 야단 맞는 소리, 뭐 부부 싸우는 소리, 뭘 만들어 먹었는지 냄새 소리 다 들리고요. 다 서로가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각자 문을 꼭 닫고 들어가면 중문을 또 열고 들어가고, 그러고 나면 또 각자 방에 또 문이 달려 있고,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은밀한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버전의 신앙이 따로 있고, 또 가정이나 이럴 때 내가 가지게 되는 모습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상담이나 코칭을 하다 보면 저한테는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땐 제가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너무 위험한데.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그럴까요?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라는데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사를 동성애자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사귀는 동성애자도 또 교사로 데려왔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듣고 비밀을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온 천지가 위태해요. 우리 가정이 그대로 서서 가기에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와 집 바깥에 나와서 교회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나 리더들이 우리를 보고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가 보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있냐?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이야기부터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자녀에게 부모의 가치관을 전달해 주기도 어려운 세대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기도 너무 어려운 세대에 여러분들이 부모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힘드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로하면서 또 하나 더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배워도 얼마든지 부모 역할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요. 부모 역할 이거 배우지 않고는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우지 않고도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너무 위험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요. 세상이 너무 우리 자녀들을 날마다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오직 할 줄 아는 말이 공부하라는 말. 그 말 말고는 배운 말이 없는 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부모 역할 배우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나중에 일이 터진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어 뭔가 이미 다 일이 회사에 터졌는데 그제서야 '아 이걸 어떻게 막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 부모도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리더가 먼저 그 위험 요인들을 감지하고 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부모 역할에 대해서 일단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역할을 "이렇게 해야 해요." "아이 부모 역할은 저렇게 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첫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명확한 부모 역할을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립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 두 개는 반드시 훈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요. 하나가 바로 부모 의사소통 기술이에요. 아주 전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서 그거 배우긴 배웠는데 쓸래니까 뭔지 모르겠더라." 이런 의사소통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 전문적인 소통 기술 이거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거는 강의를 해서 훈련되시는 건 아니겠죠? 강의를 하면 정말 몇 분은 또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건 소그룹으로 모여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과제도 드리고 또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한테 과제로 내주시고 이렇게 훈련을 받으셔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2회에 걸쳐서 최대한 중요한 것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사소통 기술 하나가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부모 면허 첫 번째 면허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부모님이 묵상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부모 면허의 두 번째이자 굉장히 커다랗고 중요한 면허입니다. 이 묵상 기술을 훈련받으셔야 돼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것과 함께 "내 아이가 몇 살이냐?" 하면요. 이러고 얘기하시면 전부 연령이 다르죠. 아이의 연령별로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하는 건지 제 책 부모 면허 책에다가 다 써 놓았어요. 6 장에 써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를 보시고 내 아이들한테는 아이들한테대로 말씀 묵상을 가르쳐 주셔서 결국에는 일 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 묵상한 걸 나누는 것으로 가정 예배를 세우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부모 면허예요. 우리가 꼭 훈련받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큰딸이 사모이고 교회 사모이고 시집을 갔는데 하도 자기하고 근처에 살자고 졸라서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저희 큰딸하고 위아래 살아요, 사위하고. 그러니까 결혼한 딸까지 합해서 아직도 그런 식으로 말씀 묵상 각자 하다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옛날에
성경을 읽고 누군가 대표 기도하고 딱 끝나는 가정 예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파워풀한 그런 부흥회 같은 가정 예배를 아직도 드리고 있고요. 저더러 아유 당신이니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훈련받은 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세요. 제가 너무 좋으니까 이분들이 묵상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뜨거운 말씀을 맛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요 하고 저한테 막 날려보내시면 정말 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분들 걸 또 다 읽어요. 근데 진짜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것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과 자녀들과 의사소통하는 기술 훈련. 또 하나는 부모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훈련이겠죠. 말씀 묵상이. 이렇게 두 가지는 꼭 훈련 받으셔야지 돼요. 이거 말고 하나만 더 넣으세요. 그러면 제 부모 학교는 3학기거든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부모 의사소통 학교, 마지막이 부모 말씀 비전 학교. 말씀 묵상하는 것과 사명을 어떻게 찾는지 배우는 거. 두 번째 가운데 뭐가 들어갔냐 하면요. 부모들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상처가 많아요. 부모님한테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 부모님도 주고 싶어서 주신 건 아니에요. 사랑만 주고 싶었는데 그분들도 해결하지 못한 아픔이 그 사랑이라는 관을 따라서 부모의 상처가 따라서 들어가 버렸어요. 심지처럼 박혀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부모의 상처 때문에 우리도 또 상처받은 면이 있고 사랑만 받은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아이들과 하나님 믿는 이야기를 해도 꼭 내 상처가 아이들한테 흘러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그 아이들한테 흘러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상담사적인 부모 또 코치형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게 코치형 부모거든요. 그 두 가지를 또 갖추면 정말 부모로서 너무너무 정말 이지고잉 정말 그냥 막 맹물로 가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 기분이에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아이들 어릴 때는 뭘 몰라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모라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모 역할이 뭔지 알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배우면서 갑자기 내 차가 비싼 기름이 아니라 맹물 넣고 가는 자동차 같다.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와 내가 이거 훈련받을 때는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만큼 내 자녀들과 행복하다니 내 자녀가 이렇게 잘 자라다니 너무 감사하든 하다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부모 학교를 먼저 1, 2, 3학기를 소개해 드린 이유는 부모는 도대체 뭘 배워야 되는지 소개해 드리고 오늘 저는 훈련을 시켜드리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와 4주를 보내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그런 1, 2, 3학기 과정을 통하면요. 일단 자녀와 너무 좋은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어떤 아이하고도 좋은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럴 때 제가 꼭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봐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누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대답 좀 해줘 보세요. 우리 왜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 맺어야 될까요? 저기 정답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떠오르시는 대로. 광미숙 씨는 켜져 있는데. 켜져 있으신 김에. 네, 네, 부모와 자녀 관계는 가족이고 직계 가족이고 사랑하니 네, 좋은 관계 맺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정답이죠. 네, 정답이 너무 정답이라. 그런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막 도리어 상처를
남하고 주고받는 것보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게 더 심각하거든요. 저는 상담해 보면. 그 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냐 하면요. 거기에도 써 있습니다. 부모가 리더거든요. 여러분, 리더가 뭘까요? 여러분은 다 리더세요, 자녀들한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요, 직장 다니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애한테 무슨 리더는요, 리더 아니에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어머니는, 난 밥 해주고 걔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없는데 무슨 리더는 리더겠어요. 이러시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링컨 대통령 같은 분은 리더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냥 위인이세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죠. 리더란 사실은 한 발자국 앞서가면서 그분의 삶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분이 삶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손도 내밀어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거든요. 가까이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보다 더 리더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부모는 리더입니다. 아이들이요, 우리 사는 모습을 얼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는지 몰라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엄청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크셨잖아요. 컸다는 말이 이상할 정도로 다 크셨죠?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부모를 자세히 봤던 기억이 있으시지 않아요? 나는 내 부모 모른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좀 그런 면이 있었지. 다 아셔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리더인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왜요? 회사에서도 리더는 리더인데 나한테 일만 시키고 도무지 관계를 안 맺는 리더들이 있죠? 너무 어려워요. 문제를 많이 야기합니다. 일 중독 리더죠. 일만 시켜요. 관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리더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면 공부나 해. 내가 돈 벌어다 줄게. 너 공부해. 이렇게 관계는 안 맺고 뭔가 관계 외적인 것만 일로만 만나면 정말 나중에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분량의 문제가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잘 맺어야만 하는 리더입니다. 또 우리가 왜 관계를 잘 맺어야 하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한테 맡기시면서 야, 부모 노릇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힘과 권위를 주마. 라고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십계명에 부모 공경이 있겠어요.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힘과 권위를 대리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힘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게 지혜로운 것처럼 내 아이를 키울 때 내 힘을 가지고 내 맘대로 쓰죠. 내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대로 힘을 사용하다가 보면 아이들과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힘과 권위를 가지고 야, 너 공부해. 야, 너 교회 가야지. 성경 안 읽어? 이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교회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요. 아이들의 마음을 잘 보살펴주고 그 마음을 잘 보살펴줘서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저한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저한테 이 말씀을 듣고 벌써 이 말씀을 많이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기뻐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뭐라고 하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러시죠. 근데 여러분 그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앞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거는 좀 쉬운 말로 하면 너희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보다 왜 먼저 써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얘들아, 부모들아, 자녀들 마음을 돌보지 않잖니? 너희들이 공부하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중한 걸 담으려고 해도 그 그릇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곳이라고 했어요. 어떤 번역본에는 마음은 곧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도 잘 안 돌볼 때가 많아요. 그 마음이 중요하냐 지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뭐 마음이 중요하냐?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잘 돌보시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 키우기 되게 힘드셨대요. 제 마음을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까다로운 아이로 보였겠죠. 여러분 마음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도 자녀 마음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담고요. 하나님도 담고 하나님의 영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마음을 잘 돌보고 그 마음에 좋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도대체 왜 관계가 좋아야 하냐면요. 모든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보고 그렇게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잖아요. 아이들 머릿속에는 중요한 생각이 와, 우리 엄마 저렇게 웃는 거 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를 웃게 하는 사람이구나. 나 정말 아주 힘이 좋아.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 맞는 것 같지? 그게 곧 사회화가 돼버려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되죠. 저희 막내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좋아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얘기를 다 귀담아 듣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엔 그러면 또 꼭 이런 생각 들죠. 걔 너무 교만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도리어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잘 못 맺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상한 일을 많이 해요. 도리어 부모와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그 마음도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자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래저래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을 저는 입에 붙이고 삽니다. 부모와 자녀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도 그 아이한테 심을 수 있고요.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아이들이 성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제가 9시까지 하는 거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실까요? 제가 관점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한국말로는 눈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보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보는 눈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길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를 바라보시면서 뭘 기대하시고 뭘 원하실까요? 또 자녀를 바라보실 때는 걔네들한테 뭘 바라고 뭘 기대하실까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책자에도 써놓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는 도대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바라보면 막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 하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오, 좋겠어요. 그대 우리 한일규님, 김성민님 가정아기들이 좋겠네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혹시 아가들이 몇 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명이고요. 아들이고 12살. 다 5학년. 5학년. 5학년인데 그러시다면 정말 안정적이에요. 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다음에 드디어 부모들한테 그 예쁘던 아이가 걱정 덩어리 같이 보여요. 아이들만 보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스럽고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너무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아니 왜 부모님들이 남의 자식도 아니고 본인의 자녀를 보면서 왜 저렇게 힘든 생각을 더 많이 하실까 봤더니요. 제가 이제 부모 훈련은 거진 20년이 넘었고 상담한 지는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축적된 사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게 됐어요. 제가 알게 된 지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요. 애들이 조금 커서 영어 유치원이라도 다니기 시작하면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학부모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학부모는 달라요. 자, 먼저 부모를 설명하자면 부모는 이만큼 커다란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 커다란 역할 안에는 다양한 작은 역할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기가 응애 하고 나왔으면 우리는 양육해야 돼요. 먹여야죠, 입혀야죠, 씻겨야죠. 양육자 역할.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벌써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어리다고 애를 두고 자꾸 나가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요새 엄마들이 그렇게 나갔거나 옆에 있어도 딴 생각이 많아서 아이들이 항상 허공에서 눈이 맴돌아요. 눈 마주치는 부모가 없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난 혼자 살 능력이 없어요. 걔네들이 가장 불안할 때가 그때거든요. 왜? 가장 무능력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양육자 역할을 잘해서 키웠어도요. 애들이 조금만 자라면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막 얘기를 누구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하고 하면 제일 좋은데 부모님들이 애들 얘기를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위험하게도 어디 가요? 자기 또래하고 상담을 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때 상담자 역할도 해줘야 되고요. 부모 역할 중에 아이가 뭔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싶어 할 때는 코치의 역할도 해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계속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영적 리더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모의 역할 중 하나가 뭐예요? 학부모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학부모 역할이에요. 커다란 원 중에 작은 원 하나가 학부모 역할인데 학부모라는 건 뭐죠? 아이가 공부할 때 아이를 학습자로 보고 그 아이를 도와주는 역할. 그게 학부모 역할이에요. 굉장히 한시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 한시적인 역할을 잘 하려면 도리어 내가 부모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부모의 그 다양한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저의 그 부모학교 1, 2, 3학기는 이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고민을 제가 너무 많이 하다가 다 구성해 놓은 거거든요. 뭐 영적 리더 역할은 어떻게 할 건지, 상담자 역할, 코치의 역할, 영적 리더의 역할, 학부모의 역할 어떻게 할 것인지가 들어가 있는 게 부모 학교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부모 학교는 못 배우더라도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그러면 학부모 역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 아이들을 처음 응애하고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너무 감격스러웠잖아요. 부모가 된 것이 너무 감동스러웠잖아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라도 간다고 막 학교에 뛰어갈 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저희 아이들은 그 교복을 입는 세대였거든요. 아이들 교복만 중학교 간 다음에 걸어놔도 그거 보면서 그렇게 감동스러웠어요. 사실 부모는 감동과 감사가 많은 존재입니다. 나 같은 부모를 갖다 버리지 않고 늘 부모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하잖아요. 감동이죠.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학부모다라고 생각하면요. 감사가 뭐예요? 감시가 나오죠. 뭐 하고 있나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공부라도 열심히 안 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번 돈 너한테 다 쓰고 있는데 이 자식이 뭐 하는 거야 정말. 뭐 질책이 나무를 하죠. 정말 감시와 질책이 학부모의 기본 자세가 돼버려요. 사실은 내가 부모다라고 생각할 때 학부모 역할까지도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학부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관점 때문에 사실은 내 아이가 진짜 염려 덩어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염려가 많아서 그 아이를 염려스럽게 보는 거죠. 내 눈과 부모의 내면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아이가 걱정 덩어리는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은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모 역할 훈련을 하거나 그러면 항상 무슨 얘기하다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편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편이에요. 맨날 이러거든요. 제가 상담할 때도 결국에는 여러분의 자녀 편인 것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편 들어가지고 걔 못 쓰겠네요. 걔는 글렀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 저 싫어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위로하시지만 여러분들 자녀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학부모다라고 생각할 때 자녀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는 부모다를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부모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 이번에 작은 이번에 그 창세기 18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멘. 창세기 18장 19절 상반절이고 세 번역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창세기 18장 19절은 하나님께서 다음 해 내년에 너희에게 이삭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대로 내가 널 선택한 이유가 너의 자식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의 자식하고 그 다음에 자손이란 뭐냐면요. 자세하게 이 뜻을 살펴보면 자식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태어난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한테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해서 옳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라는 뜻에서 부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부모는요, 그냥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자녀에게 보여주고 전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가장 큰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시면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끝난 거예요. 계속 헷갈리다가 이 사람이 말하면 일로 한번 갔다 저 사람이 한번 말하면 절로 갔다가 여기다 돈 다 쓰고 저기다 돈 다 쓰고 노후 자금 하나도 없고 애는 애대로 이상하고 엄마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의 어떤 체면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공부시켰다라는 말밖에 들으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아이들의 참 부모가 아니에요. 애들의 진짜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내 배로 나왔는데요? 그럼 누구예요, 우린? 양부모, 위탁부모예요. 하나님이 위탁하신 위탁부모예요. 굉장히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삐끗하실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가면서 내 아이를 키운다? 아니, 그렇게 머리 나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인생은 긴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부모 밑에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해요. 그 위험한 부모들을 날마다 상담하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더디 가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애가 잘 자라겠나 싶으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위탁부모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대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어떤 존재라고? 그 밑에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여기도 세 번역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 자녀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사람은 못할 일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이미 구별하셨대요. 왜 구별할까요?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 세웠다.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오면 그 아이들을 어떠한 곳에 세우기 위해서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레미야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어떤 일을 위해 세운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나의 사명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예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떠올리며 사명자입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애는 사명자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자녀의 사명이 보이고 그 사명을 이룰 장점도 보인다고 제가 써놓았어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만드실 때 야, 너는 사명자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사명자죠. 그런데 사명을 네가 알아서 잘 사명을 이루어봐. 이러시지 않아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만의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 장점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걔가 좋아하는 거, 걔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잘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장점이에요. 김인영 씨 앞에 너무 예쁜 아들이 앉아 있어요. 안녕. 반가워. 우와, 잘생겼어요. 네, 인사해줘서 고마워요. 맛있는 거 먹고 있구나. 치토스야? 닭다리야? 뭐지? 그래요. 잘 들어봐봐요, 엄마랑. 정말 이들이 사명자고요. 사명을 이룰 만한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 장점이 그냥 언뜻 봐서 잘하는 것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많은 걸 놓칠 거예요. 좋아하는 것도 그 아이의 장점이에요.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잘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건 뭐냐면요. 지금은 잘 못해. 근데
잘하고 싶어서 계속 그거를 하는 데에다 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겁니다. 잘 들리세요? 방금 사모님 이렇게 좀 약간 머뭇거려가지고요. 불안정했죠? 예, 예, 안 들렸습니다. 네네네. 예, 다시 할게요. 네. 아이들이 잘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해서 시간을 쓰고, 잘하고 싶어 한다는 건 아직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걸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고요. 왜요? 아직 잘 못하는데 끈기를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나중에 그것으로 인생에 굉장히 큰 꿈을 이룰 거예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모가 봐주지 않아서는 안 돼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요. 그 장점은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봐주실 수도 있고 교회에 갔더니 전도사님이 봐주실 수도 있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분,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장점을 봐주실 때는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이거 참 좋아하는구나. 이거 참 잘하는구나. 어구, 이걸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얼마나 큰 장점인지만 가지고 강의를 해도 하루 강의가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잘하는 것만 찾는다면 완성형 인간을 찾는 건데요. 우리 자녀들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왜? 부모인 우리도 완성형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자녀가 완성형이겠습니까?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자녀에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애들이 못하는 건 꼭꼭 집어서 이야기하시면서 잘하는 모습을 보면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속으로, 갑자기 속으로. 아이고, 웬일이야? 저건 또 되게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부턴 반대로 하셔야 돼요. 잘 못하는 걸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못하는 거 누가 얘기하니까 잘하게 되든가요? 그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자존감만 떨어뜨리죠. 그런데 정말 잘하는 일을 칭찬하잖아요. 좋아하는 걸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잘하고 싶어 하는 걸, 넌 이걸 계속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처럼 해주시잖아요. 애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아이만의 강점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시간이 강점은 이런 거거든요. 장점은 아까 말한 세 가지. 강점은 뭐냐 하면요. 장점하고 다른 거예요. 남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뛰어난 게 강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강점은 누구와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남하고 비교해서 강점을 찾아내려고 하시면 잘못 찾아내거나 영원히 못 찾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 토드 로즈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쓴 책,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만난 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제가 강의할 때 늘 하는 말에 대해서 야, 이거는 진짜 너무나 좋은 지적 근거를 마련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요. 우리 아이들을 평균, 성적 이런 걸로 장점을 찾아내고 강점을 찾아내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영원히 못 찾을 거라는 거예요. 왜? 저도 겪은 바가 있는데 여러분도 겪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문과생이에요. 그러다 보니 영어, 뭐 국어, 사회 이런 거는 요만큼 공부하면 이만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슬픈 일이 있는데 저는 이과에 관계된 거는
머리를 쥐어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노력을 해도 요만큼 올라갈까 말까. 그때마다 그 슬픔이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죠. 거기다가 또 체육도 못했어요. 근데 제 세대는 얼마나 옛날 세대인지 막 체력장이라는 걸 해가지고 얼마나 점수를 많이 집어넣어서 대학을 가게 했는지 저는 그걸 평균을 내고 나면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야?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아닌데 나 꽤 괜찮은 사람인데 와 평균만 내면 내 맘에 안 드는 등수가 나와. 근데 여러분 특별히 어느 하나에 뛰어난 사람은 나머지 것들에 굉장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평균을 낸 것으로 자녀의 장점, 뭘 제일 잘하지? 라는 걸 찾으려면 여러분 좋은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평균을 내버렸는데 걔가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잘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걸로 비교를 해서 강점을 찾으려고 절대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토드로즈 교수의 부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이상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형편없이 살고 그냥 뭐 우리나라로 치면 검정고시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장가도 20살에 가고 막 애도 낳아버리고 그런 다음에 자기 혼자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강점을 만들어주고 싶으시면요. 장점을 자꾸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장점 몇 개가 결합이 돼요. 그 아이만의 장점이 결합이 돼서 전혀 남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만의 강점이 탄생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데 뭐 교수님들이 저더러 강의를 해라. 교수들을 와서 가르쳐라. 그러면 교수님 제가 석박사 학위가 없어요. 석사도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도 저 가서 강의해도 돼요? 꼭 이 얘기부터 물어봐요. 왜? 그들은 학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학위 없는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못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예요. 근데 여러분들만은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왜? 우리 아이들의 장점 몇 가지가 결합이 되잖아요. 딴 사람들은 절대 흉내도 못 내는 천재성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꼭 만들고 싶었던 그 사람이 나온다고요. 제 모습은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만들고 싶으셨나 봐요. 제가 대학을 2개를 나오고 제 세대 때 대학을 2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새도 쉽진 않죠. 2개를 나오고 대학원을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인경이 거기 그만. 거기 그만. 근데 제가 25살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 25살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만 한번 살아보고 죽고 싶어요. 어떻게 저를 살게 하실지 저는 하나님의 작품을 저에게서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를 항상 하나님이 하게 하는 공부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하기하고도 별로 관계도 없고 누가 나를 알아줄 수 없는 공부를 자꾸 시키세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저를 만들고 싶으셨나 봐요. 제가 평생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더 행복합니다. 왜? 저 때문에 힘들다가 행복해졌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니까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장점 몇 가지가 모이잖아요. 옆에서 넌 뭐 해야 돼? 사명 아직 모르죠. 저도 작년에 정확한 제 사명을 알았는데 60이 훨씬 넘어서 알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사명을 알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분명한 사명은 아직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명은 몰라도 그 장점을 통해서 강점을 구현해 나가면서 걸어가다 보니 바로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여러 번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재성이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그렇게 사명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맨 밑에 4번에 2번에 4번에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주신 사명과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녀를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애를 감시하려고 관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강점, 장점을 찾기 위해서 관찰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잘 내가 그걸 못할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하고 눈이 똑같아서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안 보여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녀를 기르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대가 많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딸들이 34, 26인데요. 이 아이들을 지금도 너무 그들을 보면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지만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더 많이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기대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지금도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달달 볶잖아요. 내가 걱정이 많고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자녀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녀를 막 달달 볶아요. 염려스럽다고 넌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막 달달 볶아요. 우리는 일산 살죠. 저도 일산 살아요. 제 교회는 강남 우면동에 있어요. 제가 훈련시키는 분들은 다 강남 분들이에요. 정말 애들이 한 4, 5살만 되면 정신이 없어요.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잘 자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자란 그 부모님들도 지금 힘들어 죽으려고 해요. 이미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엎어치기 한 판이라는 것을 꼭 안내해 드립니다. 뭐냐 하면요. 사단이 우리 아이들을 자꾸만 걱정스럽게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걱정 없이 그 장점이 뭔지를 바라봐야 하나님 형상도 보고 사명도 볼 텐데 사단이 보게 하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단의 괴계를 엎어치라는 뜻도 되고요. 또 사람의 단점같이 보이는 걸 엎어서 보니 그 뒤에 그 사람만의 장점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엎어치기 한 판. 저한테 저작권이 있습니다. 엎어치기 한 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꼭 엎어치기 한 판 꼭 해보세요. 그리고 하다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목사님한테 제 뭐 메일 주소를 묻든지 뭐를 물으시든지 해가지고 저한테 물으세요. 저는 엎어치기 한 판의 달인이에요. 하도 오래 했더니 저희 큰딸이 아주 걱정 덩어리였거든요. 제 눈에. 아주 그냥 맨날 숙제도 안 하고요. 학교 가가지고 맨날 숙제 해간 날도 숙제 안 한 것처럼 숨겨놓고 자기 친구하고 나가서 벌 쓰면서 같이 놀고 있고요. 정말 저는 그런 애를 저 같은 범생이가 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겁이 많고 범생이라 그 대범한 여인을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숙제라는 걸 안 해갈 수가 있을까? 학원 가라는 것도 아니고 과외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제가 맨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눈이 이상한 걸까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근데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분명히 좋은 점이 있겠죠. 한번 그거 좀 보여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한테 전혀 없는 배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잔데도요.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전도사를 하다가 지금 사모가 됐는데 진짜 얘는 뭘 해도 뒷심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야, 끝까지 끌고 가는 힘, 배짱 이런 게 남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사위가 아내가 여자지만 그 자기를 의지하는 여자지만 배짱이 필요한 순간이 남자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내를 딱 부르죠. 여보,
예은아, 나한테 힘을 좀 줘봐라. 이럴 때 어떤 힘이 필요한 거냐? 막 이렇게. 그러면 뭐 그걸 뭘 그렇게 오빠가 너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러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대요. 걔가 뒷심이 좋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웃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도 숙제를 막 미뤘다가 한꺼번에 하고 이랬더니요. 얘가 점점 자라면서 모든 일을 아무리 많은 양의 일이나 공부라도 짧은 시간 안에 엄청 잘해요. 아무도 안 웃네. 저는 그게 되게 웃겨요. 내가 그렇게 야단치던 건데 그게 장점이더라고요. 저는 막 꼼꼼하게 그걸 뭘 그렇게 오래 하는지 오래 하는 일을 걔는 뚝딱 하는데 근사하게 잘 해놨어요. 여러분 엎어쳐 보면 진짜 단점 같은 것도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제 책에도 써놨는데요. 여기서 제 책 안 읽은 분들은 꼭 사서 읽어봐 주세요. 저는 한 권 사시면 저는 겨우 1,500원 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뭘 팔아서 부자가 되겠다고 사서 읽어보시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 책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책을 다 쓴 다음에 읽어보고 제가 책을 이렇게 놓쳤어요. 이건 내가 쓴 책 아닌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건축가들도 집을 지으려고 땅을 찾으면 흠이 없는 땅이 없대요. 그런데 그냥 그 약점, 단점을 내가 품고 이 땅에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그 집을 다 지었을 때 그 단점 때문에 그 집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건축가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 건축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지, 자녀들도 그래. 걔 약점이었던 것 같은 것이 그 아이의 강점이 될 수밖에 없어. 저희 막내는 또 집중력이 좋아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고 눈치가 좀 다른 사람보다 눈치가 좀 없을 때가 있어요.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옆에서 다 먹어도 모르고 있다가 어렸을 때 보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 껍데기 보니까 이거 누가 먹었어? 막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상 사는데 생존 경쟁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몰입력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공부를 잘하죠. 저는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공부에 재미를 아는 아이예요. 그거는 누구나 그럴 필요는 절대 없어요. 공부 재미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걔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들한테 무조건 공부부터 시켰다가는 공부에 재능을 주셨는데도 지겨워서 안 하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공부 말고 또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사장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제발 그 아이에게 선입견 없이 하나님이 얘한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아직 모르지만 어떤 장점을 주셨나 구경하세요. 구경하시고 발견하시면 아이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 아이만의 장점이 강점이 되어서 타인과 레드 오션에 들어가서 피 튀기게 경쟁하지 않고요. 블루 오션으로 갈 거예요. 왜? 그 아이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못한다니까요. 저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부모 훈련시킬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만드셔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블루 오션이죠.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주신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의 자녀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의 관문으로, 하나의 목표로 다 같이 가다가 그 문이 한두 사람 들어갔더니 딱 닫혀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애들한테 가르치지 마세요. 제가 아이들을 다 대학을 보내봤잖아요. 대학을 보내보니 그 전형 따라서 몇 명 뽑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과에 몇십 명을 뽑는다고 했었는데 그 전형으로 들어가려면 3, 4명 뽑아. 그 3, 4명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각자 모두 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한두 사람 들어갔더니 딱 문이 닫히면서 다 나머지는 루저, 실패자가 되는 인생을 사신다면 정말 우리는 부모로서도 실패자예요.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들은 각자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떼어놓은 당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거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남들을 경쟁자로 볼 수가 없어요. 난 이걸 잘하니까 또 저거를 못해. 저거를 잘하는 사람을 찾으니까 너는 저걸 잘하는구나. 난 너 필요해. 난 이거밖에 못해. 우리 같이 함께 협력해서 살자.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오죽하면 중국의 그 철학적인 글자인 한자에 사람인 자가 이렇게 돼 있겠어요. 서로 의지해서 살라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잘하는 것만 잘하고 못하는 건 정말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따라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할 준비가 늘 돼 있어요, 저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되게 기분 좋아해. 그렇다고 누구한테 속을 만큼 바보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공부도 그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세요. 저희 큰딸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더니 자기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명자라고 더 깊이 알게 된 어느 날부터 공부를 하는 걸 하더라고요. 대학은 총장상을 타고 졸업했어요. 저는 그걸 원한 건 아니에요. 자기도 총장상을 타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매일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거 말고 교회의 선생으로서 또 교회의 열린 모임이라고 하는 어떤 전도 모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저 정말 궁금해요. 맨날 그렇게 기도했대요. 왜? 처음에는 대학 들어가더니 이제 늦공부가 무섭다고 막 공부만 하는데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수석이 안 돼. 그래서 하루는 팅팅거리더라고요. 저한테. 엄마, 수석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 거를 제일 먼저 삼아서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너는 요새 공부만 하더라?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끝.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은 안 해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배울 때 배우실 건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안 해요. 근데 아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 자식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시는지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맨 밑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녀 양육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커다란 돌, 또 작은 돌, 그 옆에는 모래, 그 옆에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릇에다가 다 쏙 들어가게 넣으려면 뭐부터 넣어야 될까요? 그 그림만 보니까 아시겠죠? 모래부터 넣었더니 모래랑 작은 돌 넣으니까 벌써 꽤 차버렸잖아요. 큰 돌이 안 들어가. 근데 큰 돌 넣고 작은 돌을 넣으니 사이사이 들어가고 또 꽤 찼는데도 그 위에 모래 넣으니까 또 사이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에 나오는 그림이지만 저는 이거를 보고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에 딱 맞는 그림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돌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큰 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불안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너무 힘들어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힘들어해요. 내가 왜 사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이들은 자기가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나중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다가 지쳐버려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인데 하루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평균 15시간 공부한답니다. 제가 부모님들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 꼭 해요. 딱 일주일만 아이들하고 똑같이 15시간 공부하시라고. 일주일 후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럼 엄마들이 막 못한다고 난리죠. 그럼 제가 이틀만 해보시라 그래요. 15시간. 미쳐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는지 아세요? 15시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15시간을 공부하는 것처럼 책상에 앉아 있지만 공부하지 않아요. 굉장히 리스닝도 좋지 않고요. 그들이 주의 집중력, 몰입력도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훨씬 넘어서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뛰어나갔다간 엄마한테 야단 맞으니까 앉아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엘빈 토플러인가요? 그분이 미래학자가 우리나라 와서 이 나라에 15시간 공부하는 거 조금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용을 15시간씩 배운다고 부모님들한테 경고하고 갔어요. 그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운동할 시간이 있어요. 부모하고 재밌게 지낼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시간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기도하러 교회 가거나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첫 번째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와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작은 돌은 내가 부모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100점짜리 부모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작은 돌이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아이들에게 이 땅에서 배워야 할 공부, 이 땅에서 배워야 할 지식, 이 땅에서 익혀야 할 기술,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죠. 왜?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이들마다 저희 큰아이처럼 더디 배우는 아이들이 있죠.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야나 느끼게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쳐도. 그러나 이 순서가 되지 않아서는 하나님 나중에 믿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아는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나중에 대학에 가서 공부부터 다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딱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과 기도로 살 그런 아이들이 태어난다? 그건 기적이죠. 제가 책에도 그렇게 썼어요. 기적이다. 기적도 일어나긴 한다. 그런데 너무 가끔 일어난다. 우리 아이들 공부만 해가지고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될 거라는 생각은 사단이 준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들 부모들이 너희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난 너희 자녀를 잊어버릴게, 이렇게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키우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행복하게 지낼 시간도 필요하고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 아빠하고 행복해야 하나님도 아빠인데 하나님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죠. 엄마 아빠하고 잘 못 지내면 하나님도 싫어해요. 그건 제가 매일 상담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관계도 좋아야 되고 행복한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아울러서 부모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게 가장
꼭 지킬 수 있는 시간표에 들어가 있어야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부모를 봐야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요. 제 책 마지막에 보면 저희 큰딸과 작은딸이 자기들이 쓰겠다고 해서 출판사에서 허락해서 쓰게 된 자녀들이 쓴 엄마한테 쓴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기들이 공부를 할 때 옆에서 친구들이 되게 불안해하면서 공부를 할 때 자기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맡긴 일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부할 때 불안해 본 적이 없대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고맙다는 얘기가 써 있었어요. 그거는 저한테도 별로 안 했던 얘기인데 제 책 뒤에다 써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 묵상도 하시고 말씀 묵상을 해야 파워풀한 기도가 나오죠. 말씀 없이 막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부모가 있다. 분명히 정욕대로 구하겠죠. 근데 성경에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얘들아 정욕대로 구하면 응답 못 받는다. 난 응답 안 할 거야. 써놓으셨어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침마다 말씀 묵상으로 내 안에 채우고 말씀 묵상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해도 정말 부모님들의 기도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일교회에서는 제가 8주 코스로 안 하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거는 또 제 책을 참고하시고 또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또 그런 만남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표가 먼저 회개하시고 여러분 시간표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외롭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알아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들으시고 그것 때문에 내 자녀도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자녀를 사명자로 장점을 보아가면서 세워가신다면 정말 사명자로서 자녀를 사명자로 세워가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휴, 시간이 9시죠? 네, 숨이 차네요. 헐떡헐떡 1시간 반에 맞춰봤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 부모님들한테 제일 걱정되는 게 제 아이들 얘기를 하거나 많은 부모님들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속상하거나 저렇게 할 수가 나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부모로서 제가 큰 아이한테 실수 많이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할 수 없어서 그렇지 저도 여러분들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여러분들보다 정말 못한 부모였어요. 그런데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큰아이가 한 5학년 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도 안 늦으셨어요. 저보다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부모 교육을 하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에 들으셨겠지만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또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아니요, 계셨는데 이제 화면을 켜신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네네. 그래서 질문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으로 지금 한 1, 20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질문 있으시면 음성어 해제해 주시고 손 드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느낌을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 이제 네. 자러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맞아요. 좋은 제가 기회를. 제일 네. 특기가 뭐냐면 네. 구체적인 질문에 가장 중요한 답을 너무 잘해요. 저는 왜 제 자랑을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의 은사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 명 앞에서 강의하는 거 잘 못해요.
근데 요만큼만 모아놓고 하라 그러면 그냥 알알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속까지, 맨 속까지. 그러니까 저를 사골국 뿌려 먹듯이 팍팍 우려 먹으세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질문하세요. 제가 기가 막히게 대답해 드릴게요. 그래도 대답 안 하시면 저 가서 자고. 질문 안 하시면. 네, 혹시 구두로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이 옆에 채팅창이 있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익명으로 질문을 또 드릴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이든 네. 채팅으로 또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들은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뭔지 한마디씩만 해주실래요? 맨 위에 이쪽에 계신 이루다 씨? 성함이 이루다 네. 세요? 되게 성경적이다.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네, 우리 사모님 그 음소거를 좀 켜주셔야 돼요. 이르드 사모님. 네, 아, 사모님이시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네. 저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다 기억이 한번 안 네, 나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걸 얘기하셔도 좋고요. 나 이거 꼭 해보고 싶다. 저도 짧게. 네. 그 아이들이 저에게서 태어났지만 이 네.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그렇죠. 것과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위탁하여 주신 위탁 부모라는 그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게 네.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자녀 교육의 출발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하진이 씨? 이하진 씨인가요? 하진이는 자녀 이름. 아, 네, 네, 네. 네. 안 들려요. 네, 네, 들려요. 네. 뭐가 남으시는 게 있으세요? 네, 저는 그 네, 자녀의 네, 장점을 보라고 하셨던 게 좀 네,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힘드시겠네요. 4살, 6살 아들인데 또 4살, 에너지도 6살. 되게 많고 맞아요. 자기 주장도 좀 강한 편의 친구들인데 음,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맞아요. 키울 때는 음, 되게 이 아이의 장점이 보이고 너무 이렇게 존귀하게 보이고 했는데 딱 둘이 되면서 이게 네, 조금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게 되고 그리고 뭔가 칭찬하기보다 이제 뭔가 네. 뭐 장점이 보이더라도 진짜 속으로 생각하고 웬일이냐, 너 그건 이렇게 잘하고. 네, 이렇게 좀 약간 너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까 봐 좀 네. 칭찬을 되게 많이 아끼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버릇 없어질까 봐. 네네네네. 네, 근데 맞아요. 진짜 좀 장점을 바라봐 주고 음, 이렇게 강점으로 진짜 만들어 줘야겠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지 이러면서 되게 아이들하고 좀 분리돼서 이런 거 듣다 보니까 좀 네,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서 네, 감사하고 아이들의 네, 어떤 장점을 보면서 저 또한 저를 바라보면서 좀 장점이나 네, 좀 아이들 키우면서 되게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는데 네. 네네. 근데 저한테도 좀 적용을 해서 음, 장점을 찾아보고 또 저도 진짜 하나의 소명을 발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게 부모들에게도 네네.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제 아이들의 사명도 너무 궁금했지만 제가 25살에 예수님 믿고 나서 제 모든 빈 공간이 있는 노트마다 하나님 저는 뭐 하고 살까요? 맨날 그거 써놨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종원, 김정민 씨 써 계신데 네, 너무 열심히 들으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세요?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 먼저 해도 예, 될까요? 예, 예.
그 제가 이걸 처음에 원해서 한 바퀴 돌고 있었어요. 네, 이게 너무 이게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좀 생각 좀 하다가 좀 드리는 건데 네네. 그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네. 그 자녀들에게 이게 집중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네. 아이들이 근데 집중해 주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게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자녀가 많을 때는 그 네. 집중력이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맞아요. 좀 그런 걱정이 됐는데 네. 질문이 그게 네. 예 그러면은 그게 저는 100을 주고 있는데 네? 저는 관심을 100을 주고 있다 아, 생각을 하고 100을 있는데 주는데. 자녀들한테 뭐 30 가면 좋긴 하겠죠. 근데 아, 누구는 셋이군요. 네 네. 누구에게는 김정민 씨가 막 10%만 웃느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별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네. 좀 약간 좀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네. 네, 사실은 네. 아기가 만약에 막내가 몇 살이죠? 5살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정말 아이가 셋이면 30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배우긴 할 건데요. 네, 아이들이 셋이건 넷이건 1대1 데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셋이라면 매일 하나하나씩 할 수는 없겠죠?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다 같이 놀다가도 아이 하나와 나 혼자와 데이트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데이트의 형식은 뭐 그때마다 다르죠. 하다못해 밤에 둘이 꼭 끌어안고 잠들기 전에 뭔가 달콤한 얘기를 주고받는 것도 데이트가 될 수가 있고. 아, 왜 웃으세요? 어려운가 봐요. 아니 너무 쉬운 것 같아가지고요. 아, 네. 예. 다행이에요. 또는 솔직히 말해서 네, 돈 들여서 어디 여행을 갔잖아요. 가족끼리. 그래도 여행지에서 1대1 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남편이 잘하던 건데요. 갑자기 남편이 없어졌어. 그래서 보면 애도 하나 없어졌어. 둘이 어디 간 거예요. 네. 벌써 오솔길로 다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오솔길로 옆으로 빠졌어. 지네 둘이 너무 재밌는 시간을 콩알콩알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하다못해 집 앞에 슈퍼를 잠깐 갔다 와도 우리 둘이 데이트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아주 깊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따뜻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의 눈을 맞추고 다녀왔다면 저는 그건 1대1 데이트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큰딸이 사모님이시고 결혼도 했는데 둘이 시장을 같이 보러 가거든요. 차 하나를 가지고 둘이 같이 가면 제가 걔가 좋아하는 뭐라도 하나 꼭 사줘요. 하다못해 식혜 한 잔 아니면 꽈배기 하나라도 사줘서 자기 돈으로 자기 장을 보지만 내가 사줘서 즐거운 그 시간 하나는 꼭 마련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1대1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명씩 하고만 해도 아이들은 목마르지 않아요. 와, 우리 아빠는 나하고 놀았어. 엄마가 나하고 어디 갈 때 놀았어. 이렇게 생각하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30 안 나누셔도 꽤 1대1 데이트만. 가능하겠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이세요.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사명감이요, 사명감. 네. 제가 뭐 아이들을 저도 솔직히 제 사명감이 뭘까라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네. 이게 당연히 찾아줘야 되고 당연히 네. 제가 또 관찰을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찾아봐야 되고 그 장점을 또 찾아보고 강점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일단은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네. 없는 거라서 안 찾았던 거에 대한 약간 미안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요, 아까 저기, 하진이 씨, 다음부터는 성함을 정확하게 좀 써주세요. 네. 성함을 막 부르기가 좀 겁이 나네요.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아이들의 장점을 강점화 시켜주는 거는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장점만 찾아서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런 거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잘하는구나 하면 자기가 그것을 조합해서 자기만의 강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걸려도 못 찾았잖아요. 우리 말이에요. 우리는.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만 하라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부모님이 아, 우리 아들 이걸로 대성하겠구나. 이걸로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나정원 씨도 나는 뭘 좋아하지? 찾아보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럼 거기에 꼭 하나님의 사명이 숨어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 저처럼 교사를 해도요. 교사가 그 사람의 장점이나 사명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야장장 애들을 잘 가르치고 그냥 평생 교사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인데 저는 처음에 교사하러 갔더니 이거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거 너무 재미없는데 이거 말고 얘네들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고 가르치고 싶다. 근데 그거는 공교사, 공립학교 안에 있는 교사는 좀 그렇게 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잘 맞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들도 뭔가 원하는 걸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정원 씨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의 꿈을 잘 찾고 싶으시면 꿈 PD 최인영입니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하고 저하고 별 관계는 없는데요. 꿈 PD 최인영입니다. 그분은 상담하는 분이신데 다 연세가 드셔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긴 한데요. 아이들을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따라온 부모님들이 더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꿈을 찾아주는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이름을 자기가 꿈 PD라고 지었어요. 굉장히 그분도 자녀들의 꿈을 찾아주는 거, 부모의 꿈 찾아주는 걸 아주 좋아하는 분이죠. 목사님, 네, 네, 저는 솔직히 항상 시간을 오버하는 것도 좋아하고 예, 얘기 나누는 것도 좋아하는데 약간 시간을 정해놓고 할까요? 아예 이런 식으로 쭉 나누는 걸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한 2분 정도만 더 제가 듣고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우리 나정원 씨의 아내분이세요? 김정민 씨가? 네. 김정민 씨도 하실 얘기 있으세요? 오늘 어떤 게 제일 기억 남으세요? 저는 비슷한데요. 네. 아이들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존재들이라는 거를 네. 잠깐 또 잊고 또 학부모가 돼요. 맞아요. 네, 애들한테 많이 그랬던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네. 그래서 마음 돌보기를 많이 못 해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근데 그건 또 저도 해당되고요. 내 마음도 못 돌본다. 네, 내 마음도 맞아요. 잘 모르겠어서 오히려 이제 아이들 마음까지 돌봐줄 여력이 없는 거죠. 예, 네.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네. 것들이 어차피 내 염려할 것보다 지금 네. 세운 존재들이라고 사명자들로 세우셨으니까 네. 믿고 맡기면 되는데 괜히 제 조바심에 그랬나 사실은 싶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정민 씨에 대한 대답을 하고 네. 끝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요새는 상담을 하던 부모 교육을 하건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 아이를 전업주부가 돼서 독박 육아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당연히 너무 힘들죠. 요새 남자분들 TV에서도 자기네들 혼자 독박 육아 해보니까 이러고 앉아 계시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죠. 여자들이 하기에는. 지금 김성민 씨가 짜려보셨죠. 남편을. 정말 힘들어요. 이게 체력으로 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분들도 정말 아내를 잘 도와주셔야지 되고요. 뭘 도와주면 되냐고 먼저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 아내분들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아이들을 적어도 만 2살까지 내 힘으로 잘 길러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 부모가 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전문적이고 그 어떤 것보다 사명적인 거예요. 일단 내가 부모가 됐다면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만 2살까지, 4살까지 우리나라 나이 4살. 저는 이 얘기 꼭 하죠. 우리나라에 만으로 모든 교육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엄마들이 엄청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듣기 싫으셔도 들으세요. 만 2살까지 우리나라 나이 4살까지가 정말 이때 부모가 잘 배워서 잘 양육하신다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꼭 내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우리 시어머님께서는 야 너는 선생 하나 그만두면 그거보다 아까운 게 어딨냐 다시 나가라 막 이래서 어머니 제 아이는 제가 기를 거예요. 어머니 키우실 거예요? 그랬더니 힘들지 그러셔서 그죠 어머니 제가 키울게요. 저 안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안 힘들긴 왜 안 힘들어요. 근데 그때 많이 공부했어요. 남편이 수시로 책도 많이 사다 줬고 책 읽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빨리 읽고 빨간 줄 그으면 그거라도 열심히 읽고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나는 전문적으로 키우리라. 제대로 키우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리라. 이걸 가지고 나는 이 다음에 반드시 경력을 만들어 버리리라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엄마들은요. 이것이 경단녀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어. 내가 아이들을 키운 시간은 경력을 단절하는 시간. 누가 그래요? 누가. 솔직히 말하면요. 외국에 가면 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웠다. 또는 내 옆집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는 걸 도와줬다 하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한 경력에 들어갑니다. 기다려보세요. 우리나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 반드시 여기 계신 독박 육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하신다면 그분은 어디에 나가시거나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민 씨한테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한테 이왕 엄마, 아빠 역할 하시는 거 잘 배워서 하시고 내가 정말 전문적으로 훌륭한 부모가 돼서 해보겠다 생각하시면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비싼 강의, 이 중요한 강의를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듣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길이 열린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러니 부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쳐 있다면 물론 그 자기와의 대화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분들이 자기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저한테 인경아 이렇게 잘 불러요. 제가 인경이 오늘 되게 힘들겠다. 나이도 먹었는데 밥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네가 밥해서 딸도 먹여가면서 힘들지. 저한테 제가 말도 하고 또 인경이 오늘 나하고 데이트 갈까? 좋아하는 산에 갈래? 물이 있는 산에 갈래? 나무가 많은 산에 갈래? 제가 저한테 묻기도 하고 오늘 기운 없으니까 그냥 호수공원 갈까? 저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혼자만 하지 마시고 부부가 많이 나누세요. 부부가. 저는 진짜 남편이 없어졌으니까 저하고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나머진 저하고 얘기하고. 근데 그거를 아티스트 데이트라고 해요. 뭐냐면 자기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산에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요. 나는 오늘 나를 데리고 산에 갈 거야. 되게 달라요. 나는 오늘 나하고 카페에 갈 거야. 나는 오늘 나하고 영화를 볼 거야. 되게 달라요. 정민 씨 다른 거 같지 않아요? 네. 제가 볼 때 정민 씨도 되게 지쳐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셋이나 있으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가 도와주시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서
정말 그 시간에 나와 내가 데이트하는 시간도 있으셔야 되고 데이트하는 거를 책에 쓰는 것도 있어요. 그냥 하얀 종이에다가 정민아 이름 부르시면서 그냥 생각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누구 보여줄 거 아니니까요. 그 일로 인하여 세계 갑부가 된 여자가 하나 있어요. 맨날 자기하고 노트에다가 그냥 아무 말이나 썼는데 일정한 시간에 아무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냥 저 같은 쪼잔한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마존 베스트셀러는 거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그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치유가 됐어요. 사실은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아니 애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쓰는 것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막상 해보시면 딱 30분만 자기와 데이트해도 정말 자기 인식이 생기면서 자기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자기의 영향력이 늘어나는 거고 나는 그냥 애 키우는 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딱 30분만 앉아서 글을 쓰셔도 또 다른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거를 해도 안 된다 할 때는 그 다음에는 너무 죄송하지만 상담도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참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너무 무시하고 참으시면 나중에 병이 돼요. 그게 또 어쨌거나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죠. 배우자한테도 영향이 가고요. 그래서 상담도 아주 중요한 방편이에요. 근데 상담은 상담자를 잘 만나셔야 돼요. 아니면 상담하느라고 내 속의 걸 다 꺼내놓고 기운이 다 빠졌는데 결과는 별로야.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게 잘 상담을 받을 기회가 있어도 그거 상담 별거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 안 들어요. 상담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민 씨가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너무 남의 어떤 눈만 의식하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법을 자꾸만 배우셔야 돼요. 그 말씀 묵상도 하나님께 굉장히 집중하는 방법이잖아요. 말씀 묵상이 끝나고 약간 2줄 더 글을 썼지만 그 글을 통해서 자기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나 없이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나 없이 리더가 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나 없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나이가 됐을 때 왕창 무너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머 하하 웃고 밝지만 자아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물론 4주 동안 그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특히 다음 주에 우리는 소통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시면서 그 소통을 아주 제가 볼 때 예일교회는 성도님들의 그 수준이 좋은 것 같아요. 높으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내가 나를 좀 못 돌보는 것 같다라는 정민 씨 말이나 아까 지금 성함이 올라왔네요. 노안나 씨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뭔가 자꾸 허전하고 하지고 힘들고 빨리빨리 자꾸 학부모로 돌아가고 이런다는 거는 나의 인식,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허전해서 그래요. 그 부분들을 벌써 아신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공부 다 하고 다 끝날 때쯤 그런데 나는 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지치셨구나. 우리는 4주 동안 그런 공부도 조금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제가 지금 해보는데요. 하여튼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조금 더 연구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 하셨거나 그러면 다음 주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한 주 동안